네, 오늘 말씀 제목은 크게 두려워하는 군대, 크게 두려워하는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잡은 것은 11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요,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죠. 블레셋이 있을 수 있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탄은 다른 전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요, 대적 원수와의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날마다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승리했지만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유다 평지에 위치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임에 진을 치는데요. 소고가요, 베들레헴 서쪽으로 약 23km 떨어진 곳이었고요. 아세가는 소고에서 서북쪽으로 대략 6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고와 아세가는 블레셋 성읍인 가드에서 유다 지역인 엘라 골짜기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유다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쳐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왜 유다 지역이었는지는 제가 이따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될 맥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까요?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전략상 강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어떻게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도요, 제거하지 않으시잖아요. 가끔 그들을 이기도록 도우시지만 아예 없애진 않으십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블레셋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예 영적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죠. 블레셋이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없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만해지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 않을 존재이기에 이 블레셋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 가드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사울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긴 경험이 있으면
뭐 당연히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저 당연히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온 거죠. 그 블레셋이 가지고 온 다른 전략은 골리앗 전략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려고요 매번 다른 전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절에요 골리앗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요 망명자, 유랑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 문자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란 뜻이 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에 제가 아까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요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낙 사람들이 어디 남아 있다고요? 22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요 이 아낙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당시에 가사, 가드, 아스돗까지도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다면 가드 사람 골리앗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100%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90%만 순종하고서 10%를 남겨둡니다. 근데 그 남겨둔 10%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가드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는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여지,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골리앗을 이렇게 골리앗과 마주할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맞닥뜨린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세로 이 전쟁을 대비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 정도쯤이야 하며 남겨둔 불순종의 여지, 죄의 여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아낙 자손 진멸할 수 있었지만 가드에 남겨두었을 때 골리앗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요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남겨두고 있는 그 여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골리앗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4절부터 7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골리앗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인데, 여러분, 골리앗을 내 힘으로 이기면 당연히 내가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래요. 한 규빗은 약 45cm니까 6규빗 한 뼘이면요 270cm에서 300 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m가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이것은 57kg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옷의 무게가 57kg인데 이걸 입고 전쟁을 한다고 하면 골리앗은 키만 큰 게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체격도 당연히 좋았을 거라는 거겠죠. 그리고요, 여기서 7절에요,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7kg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이 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창날이 7kg이니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앞에 이런 골리앗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어제 말씀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새롭게 세우시잖아요. 그때에 이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골리앗이 왜 나타났습니까? 이게 힌트거든요. 골리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외모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는 걸 기뻐했던 건 뭐 때문입니까? 외모 때문이잖아요. 사울의 외모가 어떠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하나 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는요 이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외모를 봅니까? 내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요 더 뛰어난 외모가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한 자가 세상에서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으로는 이 싸움을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8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이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이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골리앗과 만약에 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내보내야 됐을까요? 사울은 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사울이 또 겁이 많아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나갈 수도 없지만 급이 안 맞아요. 지금 골리앗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뭐 왕이나 왕자, 사령관과 같은 최상층 계급이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요 장군급이 아니라 하급 장교 정도였었거든요. 하급 장교랑 싸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최상층에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요. 솔직히 이스라엘에서 나갈 사람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대표를 내보내려면 골리앗과 비슷한 계급이거나 그보다 낮은 계급의 일반 병사를 내보내야 자존심을 살릴 수가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힌트가 싸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전 이게 힌트라고 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어디서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룻기에서 보았죠. 예, 엘리멜렉이 정말 말륜과 기륜을 묘사할 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평범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유다는 찬송, 베들레헴은 떡집, 에브랏은 풍성한이라는 것이죠. 찬송의 떡집에서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인데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이 막내라는 것은요, 다윗에게는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싸울 나이도 안 됐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을 치를 만한 체격과 능력이 다윗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어제 말씀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서는 골리앗과 싸움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위기라는 것일까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블레셋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 눈에는 위기처럼만 보여서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으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요, 그 뒤처리를 누가 다 해줬죠? 사무엘이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막 후속 절차들까지도 사무엘이 직접 나서서 진행해줬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무엘이 다윗을 그렇게 하면요,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져 있을 때에만 이것이 기회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아까 11절 말씀처럼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지만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과 같은 것은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다른 전략으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우리들을 두려움으로, 정말 이 골리앗으로 우리들을 찾아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내 힘으로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만 의지하면 크게 두려워할 것밖에 없기에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변장된 축복임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골리앗을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